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이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 단락을 보면 욥이 현재 처한 상태가 너무나 처절한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굉장히 통곡에 가까운 애가로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욥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과거에 욥이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었지만 지금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눈물과 탄식이 가득한 그러한 흑암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욥이 마지막으로 내뱉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변론인데 무죄 서약입니다. 나는 무죄하다라고 하는 맹세의 표현들인데 욥의 친구들이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분법적인 인과응보 사상에 입각하여서 욥을 향하여 온갖 비난을 막 쏟아낸 이후에 욥은 거기에 대해서 26장부터 긴 발언을 쏟아내는데요. 그 마지막을 자신의 무죄에 대한 맹세로서 막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도 않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무죄 주장임과 동시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 무죄 서약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먼저 1절부터 보면 욥은 음욕의 죄를 품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무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처녀를 절대로 주목하지 않을 것을 자신의 두 눈과 약속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처녀를 주목한다는 말은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성을 눈길로 바라본다는 뜻인데 좀 목적을 가진 눈길이겠죠. 성적인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욥은 시선을 통해서 마음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자 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사실 구약의 율법보다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에 더 가까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욥은 벌써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가까운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욥은 이런 생각을 가진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밝히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운 경외감. 이것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가짐, 그것이 허투루 하지 않고자 한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욥은 거짓과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고 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저울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온전함을 밝혀달라고 고백할 정도로 자신은 결코 거짓을 하지도 않았고 속임수를 쓰지 않았음을 확신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쓴 거겠죠. 이어지는 7절에서 8절에서는 자신의 걸음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거나 자신의 마음이 보이는 유혹을 따라갔거나 더러운 죄악에 손을 댄 적이 있었다면 자신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고 또 자신의 소출이 뿌리채 뽑혀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죄악을 범한 어떤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해 놓고 자신을 향한 저주의 형식을 덧붙여서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다른 게 아니겠죠. 그만큼 자신은 욕망을 철저하게 절제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9절에서 12절 단락을 보면 이번에는 혼인한 여성과 간음하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만일이라고 하는 어떤 죄를 범한 상황을 가정해 놓고 그에 상응하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또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저주의 내용은 좀 다소 충격적인 내용으로 다가옵니다. 자신이 간음죄를 범하게 되면 자신의 아내가 타인과 동침하게 되기를 바란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뭐 맷돌을 돌린다라는 표현이라던가 이런 건 굉장히 또 성적인 표현으로서 하기도 한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의 아내가 타인과 성적인 관계를 동침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좀 불미스러운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11절에서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간음이라고 하는 행위가 굉장히 음란한 것이고, 그리고 재판에 회부될 만큼의 커다란 죄악이고, 그리고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과 같기 때문에 욥 자신에게 이런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일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굉장히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는 확신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는 종과 또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도 계속해서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적인 상황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죠. 일단 13절에서 보면 욥은 자신이 종들을 대할 때에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가진 존재로 대하였음을 강조합니다. 사실 옛날 고대 세계에서 종들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수준 높은 윤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욥은 15절에서 이에 대한 놀라운 이유를 제시하죠. 왜냐하면 그들도 한 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 하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안 되고 올바른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뭐라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의 단락에서는 가난한 자, 과부, 고아와 같이 당대의 굉장히 사회적인 약자들, 극빈층들을 결코
자신을 학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돌보았고 매우 그 돌봄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한 상황을 예로 들면서 강조를 하는데요. 18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길렀는데 마치 아비가 그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고아를 길렀고 또 과부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인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9절과 20절을 보면 의복이 없는 사람들, 또 덮을 것이 없는 사람들, 또 따뜻한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고 21절에 보면 성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성문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공적인 장소입니다. 재판이 이루어지는 공적인 장소인데 여기에서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보고 나서 나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인 권한을 남용해서 재판을 불이하게 왜곡시키는 일, 그래서 고아들에게 피해를 가져다 주는 일을 자기는 결코 하지 않았다는 상황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자신이 그렇게 했다면, 그러한 불의를 저질렀다면 자신의 손과 팔이 아예 부스러져 버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위에 제시된 그러한 상황들이 진짜다, 나는 결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이미 앞에서 욥이 고백한 바 있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결백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며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사회적인 약자의 벗이자, 사회적인 약자의 옹호자이자 후원자로 살아왔던 것이고, 그래서 욥은 지금 자신의 상황 속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맹세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그러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1절부터 23절까지 좀 어떤 상황인지 짧게나마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욥 개인이 자신의 무죄를 밝히는 마지막 변론이다 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본문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묵상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게 고민을 하다가 좀 다소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좀 멀리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면 욥의 변론이지만 이것을 욥기서의 주제로서, 메시지로서 조금 읽다 보면 우리에게 넌지시 던지는 또 하나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욥이 자신의 무죄를 변호할 때 언급했던 대상들이 있었죠. 근데 그 대상들을 보면 하나같이 욥이 품어주고 지켜주고 이웃사랑으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했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들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는 처지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음욕을 품는 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한 자들이죠. 속임수에 의해서 집안이 망가진 자들이고요. 간음을 당해서 그 가정 자체가 망가진 자들이기도 하고요. 악한 주인을 만나서 그 삶이 공고해진 자들입니다. 또 먹을 것과 잘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지만 돕는 사람이 없어서 그 삶이 너무나 고달픈 사람들이고, 또 사적인 이익 때문에 재판에서 불이하게 판결받아서 삶이 망가져버린 그러한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도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 주변을 둘러다 보면 세상 곳곳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가득 찬 사람이 참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이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또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려는 의지를 표명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문의 상황적인 맥락과는 조금 다른 결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넌지시 비춰주고 있는 또 하나의 모습, 이것은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 그들을 품어주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 욥이 강조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일 것이고요.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마치 정답지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하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어 하고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빈틈이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려주고 있는 또 하나의 모습처럼 우리의 이해되지 않는 인생에서 그려나갈 수 있는 확실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랑을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삶이 이해되지 않는 모순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가질 수 있는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오늘 본문 표현을 조금 더 담아서 이것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너의 자신을 어떻게든 사랑하고자 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이웃 또한 그렇게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계명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크기의 계명이라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 작동하는 방식은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확실한 하나님 경외의 신앙은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난과 울음에 공명하는 사랑의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의 삶이 비록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고난 속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있는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해외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일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욥이 마지막 변론을 통하여서 자신의 무죄 주장을 고백하는 말씀으로서 읽었지만 그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은 그가 고통 속에 있을 때에라도 그와 함께하고 있는 그 이웃들이 똑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러한 맹세를 다짐하고 있는 모습 또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고자 하고 어떻게든 그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고자 하지만, 하나님, 그러한 것 잠시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 그들을 향하여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실천을 한 번 더 해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는 것, 하나님,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왔던 우리 자녀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길 잘 걸어나가는 또 2024년 또 한 해를 또 힘있게 그 믿음 가운데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속에서 의심의 터널을 통과하는 우리 자녀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 온전히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사랑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믿음 가운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 가운데 거하는 선호인과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트남에서 멀리 출타 중에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분께서 하나님 뜻하신 바가 온전히 잘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순종의 모습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그 모든 순간들까지도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해서 또한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밝히 드러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자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께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비록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가득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데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